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왕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언약의 자녀들 여름 성경학기를 보냈는데요. 마지막 설교를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처음 들은 이야기 기억납니까? 사무엘 이야기. 사무엘은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요시아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순종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아 왕의 순종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요시아라는 유다의 왕이 어떤 왕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유다의 왕이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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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왕의 후손이 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 후손 중에 왕이 된 사람이 약 20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왕은 단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의 왕 중에서도 이 요시아 왕이 아주 탁월한 왕이었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아 왕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을 한번 보시면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유다의 온 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시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점치는 사람, 귀신들 막 불러내는 박수들,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 내에 두는 그런 우상들, 각종 우상들, 가증한 신들 이런 것들이 유다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우상은 솔로몬 왕 때부터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민족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거기 있던 우상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어 버리셨습니다.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마치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처럼 한 민족을 반으로 나누어 버리셨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뭘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하면서 섬겼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하면서 섬겼죠.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다시 애굽 백성처럼,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처럼 변해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성전이 있었던 남쪽 유다는 괜찮았는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6절에 므낫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역대 최악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율법을 내팽개친 왕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고요. 몰록이라는 신도 섬겼습니다. 성전에 그런 우상들을 막 세워놓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도 섬겼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또 점치는 사람들 가까이 했습니다. 성경은 므낫세 왕이 나라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즉 온 나라 곳곳을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웠다. 죄로 가득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말씀에 불순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므낫세 왕의 손자라고 했죠.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여기 8살 혹은 9살 있으면 손 들어볼까요? 누가 8살, 9살? 여기 있습니다. 저기도 있고요. 그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요시야 왕 역시 이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악한 나라의 영향력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16살이 됐을 때 역대하 34장 말씀 보시면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더라 그럽니다. 16살에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요시야 왕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20살부터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므낫세가 세운 우상들을 이제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살 때 이곳 저곳 망가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해서 수리를 하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당시 성전은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랬죠. 관리도 제대로 못했겠죠. 그래서 이곳저곳 헐어버렸는데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한 이후에 잃어버렸던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율법책, 성경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힐기야라는 제사장이 이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들려줬습니다.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던 요시야는 갑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옷을 왜 찢어버렸을까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과 슬픔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슬퍼서 옷을 찢어버렸어요.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유다 나라 전체가 또 왕들이 하나님께 정말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울며 옷을 찢으며 회개한 것이죠.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온 백성도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율법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이제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곧바로 이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우상 숭배로 무너진 나라와 또 더럽혀진 예배, 이런 것들을 새롭게 다 고쳐 나갔습니다. 그는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뭘 섬겼다고 그랬죠? 해와 달과 별을 섬겼다고 했죠? 그것들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산당들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또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또 오늘 읽은 것처럼 귀신을 부르는 박수들, 또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이 요시야 왕의 행동을 제하였으니, 그가 제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쓸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쓸어버렸습니다. 마치 여러분 집에서 청소할 때 청소기가 싹 지나가고 나면 모든 먼지가 없어지죠. 그것처럼 온 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쓸어버렸습니다. 다 청소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청소했는가? 그 왕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24절에 나오는데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히브리어 성경 표현 그대로 읽으면 더 쉬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율법 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많은 왕들이 우상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계속 세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상들을 청소하고 제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나라, 말씀이 가장 높임을 받고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말씀이 가장 존중받는, 하나님이 가장 존중받는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은 유월절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제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온 장자들, 영혼을 데리고 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취해가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하나님은 이 죽음이 이 문설주의 피를 받은 그 집을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한 나라가 이제 유월절을 지금까지 제대로 지켰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유월절은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다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다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의 평가를 보니까 25절 보시면 요시야는 전무후무한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임금은 요시야 왕 이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왕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전무후무한 왕이 이러한 헌신과 순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시야 왕이 결국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기뻐하셨지만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왕이 지은 죄가 너무 컸기 때문이고 그 므낫세 왕을 따르는 온 백성들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7절은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유다도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이 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시야 왕이 열심히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새롭게 했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사람 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었음을, 그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야 왕의 순종은 유다 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였습니다. 유다 왕의 순종은 백성들이 그 유다 왕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요시야와 같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곧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을 바라봅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자, 이 왕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더 위대하신 한 왕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순종은 대단한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순종했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 따르기 좋은 때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시겠다고 한 이후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나라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준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순종은 위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더 위대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인이 받아야 할 진노의 형벌이 집행되는 장소였습니다. 심판이 예고됐을 뿐 아니라 이 십자가라는 장소는 진노의 형벌이 집행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단지 예고하신 게 아니라 집행하고 있는,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로 가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보다
더 훌륭한 가장 위대한 순종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버리셨지만 요시야 왕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버림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셔서 그의 백성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에게 율법을 들려주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또 나라를 새롭게 고쳤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율법보다 더 나은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좋은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요. 우리를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상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유다의 요시야 왕도 유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모든 진노, 모든 죄인을 향한 그 모든 진노를 다 누그러뜨리셨습니다. 요시야는 유월절 절기를 회복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킨 더욱 위대하신 왕입니다. 이것을 표하는 것이 세례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성찬이죠. 요시야의 회개와 순종과 죽음도 유다 백성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심은 그를 믿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라는 한 나라에 주어진 회개의 마지막 기회였다면 예수님은 모든 죄인에게 주어진 회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와 같은 왕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기회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위대하신 왕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시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쓸어버리신 거 보셨지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 숭배를 쓸어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있습니까? 집에 드라빔 있으신 분? 없지요? 네, 신접한 자와 만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에겐 우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겐 쓸어버려야 할 청소해야 할 우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우상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이죠. 모든 우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다 보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또 놀다 보면 여러 사람이 한 친구를 놀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 때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놀리는 쪽에 있고 싶나요? 놀림 받는 쪽에 있고 싶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놀리는 쪽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놀림 받는 쪽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놀리는 무리에 속하려는 마음에서 우리는 힘이나 인기를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나도 힘 있는 사람들 속에 있고 싶어. 나도 인기 있는 사람들, 친구들 속에 있고 싶어. 이 마음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놀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좀 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가장 큰 건 먼저 집어가는 자녀들 혹시 있습니까? 제일 큰 거. 수박 딱 썰어 놓으면 가장 큰 중간 부분 탁 뽑아가는 친구 있습니까? 피자 딱 나오면은 조각 크게 계산해가지고 제일 큰 거부터 먼저 가져가는 친구 있습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길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화를 내고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을 계속 섬기다 보면. 여러분,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낸 적이 있습니까? 험담이라 그러죠.
우리가 험담하는 자리에서 어떤 우상이 숭배를 받느냐? 관심이라는 우상이 숭배를 받습니다. 자기는 관심받을 자신이 없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그리고 나에겐 관심을 끌 만한 것이 없다고 믿을 때, 근데 관심을 너무나 받고 싶을 때 우리는 이런 우상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험담해서라도 내가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어른으로 크겠습니까? 나쁜 소문을 내서라도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것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런 소문들을 이용하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승부에서 질 때마다 막 화가 우라가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죠. 공부를 하는 것보다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느냐에 온통 신경이 가 있는 친구, 바르게 사는 것보다 누구보다 더 잘 사느냐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친구, 이 마음에는 1등 승리라는 것이 우상으로 숭배를 받습니다. 이기려는 우상, 이거 버리지 않으면요, 늘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인간관계를 계산하고 의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복수를 두려워하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 적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말 바꾸신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 있는데 좀 더 큰 칭찬을 얻기 위해서 사실을 부풀렸던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에서는 인정이 우상으로 숭배를 받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데 내 자체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사실을 부풀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솔직한 내 모습을 숨겨야 하는 어른으로 자랍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래서 거짓 가면을 점점 두껍게 쓰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우상에 순간순간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1계명은 정말로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상 숭배를 쓸어버리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오늘 요시야가 회개와 순종을 이룰 수 있었던 거 기억해 보시면 요시야 왕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았기 때문이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할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오늘날에도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지 놀리려는 사람들, 놀리는 무리에 끼지 않을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뭘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친구들의 무리에 우리가 이미 속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가장 강하신 왕의 친구들의 무리 가운데 우리가 이미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힘을 가지려고, 인기를 가지려고 어떤 집단에 속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왕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힘과 인기 때문에 놀리는 사람들과 함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강한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친구들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자는 힘과 인기라는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놀림받는 친구와 약한 친구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지 간식 먹을 때 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는 자가 소유를 팔아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뭘 알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내가 이미 가졌다는 걸 알게 되죠. 뭘 가졌습니까? 삼위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수박 하나 못 가졌다고 화낼 수 있을까요? 그런 이 땅의 것들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휘청휘청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대한 탐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험담하지 않습니다. 험담으로 관심을 받을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관심 때문에 남을 험담하는 그런 일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겨야 한다는 우상의 소리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사탄을 이기시고 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이미 앉아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기거나 지는 것에 집착하는 우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기쁘게요. 친구를 섬기려고, 이웃을 섬기려고 낮은 자리로 스스로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거짓말 안 합니다. 어른 된다고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거짓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러도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도 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자신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는 용서받을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숨기고 거짓말해서 나를 막 꾸며내서 그런 꾸지람, 하나님의 훈육을 피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오히려 잘못을 바로잡는 사랑의 훈육받기를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점점 가면을 벗고 우상을 벗어버리게 되죠. 점점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점점 정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러한 모든 복을 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을 일으키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된 순종을 이루어내신 왕이시기도 합니다. 말씀이시며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설교를 통해 매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죄인들, 우리 성도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우상을 제거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왕의 순종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